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올해 들어서 우리 건물에 같이 쓰고 있는 우리 동수원 요양병원 어르신들을 예배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주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종종 이 하늘소망 예배를 섬기기 위해 우리 집사님들께서 자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오시는 분들을 다 한 분 한 분 다 꼼꼼히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자매님들께서 또 어르신들과 인사 나누고 또 대화 나누면서 함께 섬겨주시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이제 백혜정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다가 근데 지난번에 오셨던 어르신 한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늘나라를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분에게는 이 자리가 이제 마지막 생애의 예배의 자리가 되었겠구나. 그것을 한동안 묵상하는데 우리 주보 앞에도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주보 앞에 보면 옅게 써 있는데요.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사실 이 공중의 새들은 사실상 나무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들에게도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공동체, 우리가 교회가 꿈꿔왔던 그 겨자씨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달은 것이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사실은 우리에게 언제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온 것은 순서가 있어도 또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까지나 살 것 같지만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다음 주에 난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이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내용이 길어서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까지 읽었고요. 우리 뒤의 내용도 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7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이 마지막 비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렇게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사실 이걸 그냥 단순한 비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곧 나다 라고 선언하시는 신적 선언이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요. 나는 나다 라고 선포하시는 경우들이 주로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 이 비유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불친절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친절한 예수님이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가 더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 영화 초반에는 이 복선으로 깔려있던 게 뒤로 갈수록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밝혀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마지막 7번째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선포하신 것들 중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오랫동안 목축업을 업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양의 문, 선한 목자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매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도나무 역시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가 잘 자라기에 매우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햇빛과 이 건조한 날씨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곳입니다. 햇빛은요, 햇빛은 이 포도의 당도를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이고요. 이 비가 적게 오는 것은 병충해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이 지중해를 근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데 이렇게 일교차가 크면 포도의 신맛과 단맛의 균형을 아주 잘 맞춰준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포도나무를 오래전부터 재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도나무 하면 길거리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저기 가면 포도원이 저기 있는데 이쪽 가도 포도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인터넷에 이스라엘 그리고 포도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어마어마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시면 안 돼요. 요거는 실제 사진, 이게 실제 포도는 아닙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 이렇게 꾸민 거예요. 행사를 하기 위해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요라고 꾸민 거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와 이스라엘 포도가 어마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행사를 위해 꾸민 거고요. 실제로도 근데 사실은 포도알이 아주 싱싱하고 굵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등장시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눈여겨볼 게 뭐가 있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있다면 그거와 반대되는 어떤 거짓의 가짜의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사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워낙 포도나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사용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노래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곤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 쓰게 하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또 약속대로 그 땅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대하신 정의와 공의, 자비와 긍휼, 그것이 완전히 메마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현실을 두고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경고대로, 이사야의 이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째 주님께서는 이제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치우게 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하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주님께서 분명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포도나무로 삼아주셨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는가? 주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이 시편에 보입니다. 이 구약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 삼으시고 그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들열매. 가꿔주는 사람의 손길이 없어도 그냥 맺을 수 있는 상품질의 낮은 그런 나쁜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를 등장시키시는가? 왜 내 아버지를 농부로 등장시키시는가? 그것이 이제 2절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네,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이고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이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이 두 가지 모두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잘라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지치기는 특수한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라면 누구나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면요.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이런 가지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히려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농부를 본다면 사람들이요. 야, 저 농부는 뭔데 왜 가지치기를 안 할까? 저 사람 참 게으르다. 저 사람 참 멍청하다. 저 사람 지혜롭지 못하다. 라고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해야 병풍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영양 소모를 막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면 어떤 가지를 자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아까 우리가 살핀 것처럼 아무 열매나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도 손질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질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만약 그 가지에 썩어져가는 이파리가 있거나 혹은 불필요한 다른 것들이 있다면 열매 맺는 가지라도 거기서 그것을 조금씩 잘라내신다는 것이죠. 왜 그 가지를 손질하신다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지만 여전히 때때로 우리 삶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모든 고난이 다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질하는 과정 가운데 계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서 더욱 좋은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손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때때로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하늘이가 이제는 치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하늘이 치아가 한두 개밖에 없을 때부터 양치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 치아를 닦기 위한 칫솔이 아기 것이지만 사실은 잇몸에 닿으면 조금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열심히 칫솔 훈련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가 양치하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지 양치 시간만 되면 양치 안 하겠다고 막 내빼고 막 깨물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힘들어하는 하늘이를 보면서도 아내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속이요 금광이거든요. 제가 이 양치를 제대로 안 해서 금광입니다. 금광.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거는 참 치아는 잘 관리를 해야 돼.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걸 보면서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늘아 네가 견뎌야 돼. 근데 이제는요 자기가 딱 칫솔 가져가서 자기가 막 양치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식이 잘 되길 위해서 때로는 훈련을 시키고 그 고난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손질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의 훈육인 것이죠. 혹여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자 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는 중이십니다.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요 우리 앞에서 읽었던 손질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질하여 주시는데 다듬어 주시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에 비춰보면서 나에게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지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껴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고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제거될 때 더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앞서 2절 말씀을 살필 때요. 이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아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 가지치기를 하신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다듬어 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듬어진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쁘게 잘 다듬어졌다고 할지라도 나무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요 반드시 나무에 붙들려 있어야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려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내 안에 머물러 있겠다. 뭔가 좀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집니다. 이것을 좀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설명해주는 예시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004년에 SBS에서 방영했던 파리의 연인의 한 장면입니다. 이 파리의 연인 6화에서 요한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사가 있어서 제가 그 장면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극중에 이 윤수혁이라는 사람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 강태영에게 하는 말인데요. 잠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앉아서 얘기해. 뭐가 그렇게 창피한지,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지. 야,
봐봐, 창피한 거, 자존심 상한 거, 이건 둘째 문제야. 더 큰 문제는 뭔데? 회장님 아셨대.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한기주 씨 입장 곤란해지면 나 그 사람 얼굴 못 봐. 미안해서 어떻게 봐. 내가 뭐라고 그런 험한 소리를 듣게 해, 그 사람한테. 나 그래서 강태영. 네 눈에 난 안 보이니? 나 안 보여? 아니, 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너 있어. 네, 이 장면을 가지고 제가 요한복음을 좀 설명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잠깐 곁길로 빠지겠습니다. 윤수혁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난 안 보이니? 여러분 지금 여자를 바로 앞에 두고 너 나 안 보이니? 보이겠죠. 근데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나는 너의 안중에는 없니? 사실 이 말이죠. 물리적으로 안 보이냐가 묻는 게 아니라 너의 안중에 나는 없니?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잠깐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가룟 유다와 이름이 똑같은 제자 유다가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유다는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서 유명해지시면 우리도 이제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만 드러내시고 세상엔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하실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왜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왜 우리에게만 드러내십니까? 세상에도 드러내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답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있고 세상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는 사실 예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윤수혁이 강태영에게 말을 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너가 있다. 여러분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요 그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마음속에도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런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회개한 그림이지만요 이 추상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람이 날 사랑해주면 나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의 안에 머물게 해줘가 아니라 너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앞에 봤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실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이 내가가 주체가 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주체는 늘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요,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무 분주하게 하지 마라. 한두 가지면 충분하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으니 이 사람은 이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성경을 살펴보면 열매는 크게 두 종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육체의 열매를 맺거나 혹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는 음행, 방탕, 우상숭배, 다툼, 시기, 분냄,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한 삶,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한 종류의 열매는 이 전도의 열매입니다. 특히 전도의 열매는요, 이 추수의 이미지와 많이 함께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열매는 무엇인가? 1차적으로 이 문맥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요, 바로 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곧 떠나가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보혜사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좀 더 분명한 의미로 표현하자면 중보자, 돕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첫 번째 중보자로 오신,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다른 보혜사, 다른 중보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에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는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 안에 거하시며 또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도 계속 묵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꼭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곧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보내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걸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 아까 성령의 열매 하면서 우리가 사랑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갈라디아서 원문을 살펴보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요 열매가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오미자처럼 이 오미자가 하나의 열매에서 5가지의 맛을 내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이 하나에서 본질은 같으나 이 9가지의 맛, 9가지의 향기가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맛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바로 맨 처음 언급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해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너희가 깨달아서 그것을 행하게 될 때 너희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 열매의 맛은 사랑일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신의 계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럼 모든 것의 답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의 근원본적인 모습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시작점, 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 계명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설렘과 기대 속에서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12절처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걸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 12절에 말씀하시기 전에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수고와 헌신도 즐겁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품는 과정이 힘들지 않거나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을 줍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헌신마저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꽉 붙잡혀 있을 때 그 힘이 나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 공급받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그 계명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누군가 말을 하고 누군가 그 말을 지키면 상하 관계가 성립됩니다.
말하는 자가 상급자이고 지키는 자가 하급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모든 사람을 나는 친구로 여겨. 친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겠니? 그 친구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아니겠니? 나는 너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줄 거야. 예수님은 그 약속을 십자가를 통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불쌍한 죄인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가 아니에요. 친구요,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 친구요, 너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내가 이 위에서 쏟아낸다. 예수님의 친구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한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귀한 친구로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떤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주님, 나는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공급됩니다.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열매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시기보다는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요, 내가 되고 싶었던, 세상이 인정하는 더 나은 사람, 그것을 뛰어넘는,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사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어서 그 한계에 매여서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그 십자가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며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큰 사랑 받았기에 나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친구답게 살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계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계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처럼 다가올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그 고통도 그 힘듦도
다 감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도 함께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